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처입니다. 사레라고도 불렀는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우리 살면서 힘들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내가 숨만 붙어 있지 나는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정치 중앙에서 밀려났을 때, 사람들에게 온갖 질시와 야유를 받는 자리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저 구절은 좋은 구절입니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자를 통해서 가문이 그냥 아이고 저 집안에 영의정 나왔대, 좌의정 나왔대 이런 게 아니라 이 집안만이 아니라 이 집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한 나라를 견인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면에서 온 지구상에 최대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자와 방불한 저 여자가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죽은 자와 방불했는데 진짜 자타가 공인한 저 인간 끝났다. 죽은 자와 방불한 거 맞는데, 그런데 그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의 영광과 그의 번성과 그의 후손들이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게 복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2020년 아직 1월입니다. 좌절하기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끝이라고 만일 하신다면 내용은 공부를 못했다, 집안이 시원찮다, 부모가 싸우고 이혼한다, 암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거겠죠? 몸이 아주 안 좋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죽은 자,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 나는 이제 얼굴 내고 못 다니며 전 죽은 자와 같으면 그래 여튼 간에 저 여자도 죽은 자와 같아요. 죽은 자와 같은 여자가 안 죽었어요. 그 죽은 자와 같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2020년 잘 나가시는 분도 괜찮지만 지금 자기 생각에 나는 죽도 밥도 아니야, 난 죽은 자와 같아, 나는 지금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고 있어, 여튼간에 죽은 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영광으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은 1월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든 말든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통해서 한 여자나 한 가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2월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이 여인은 무엇이 죽은 자와 같았길래 성경이 저 여인을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녀의 육체 형편이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90살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면 90살이 몇 분 안 되시죠? 사실은 90살은 장수입니다. 장수. 90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결혼 정년기, 가임기부터 지금까지 20대 칩시다. 20대 10대 후반 칩시다. 20대부터 1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가문, 자신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번성시키고, 또 그 시대의 다복은 또 축복의 상징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남편, 늘 자식을 바라보는 그 남편,
남의 집 애가 이렇게 뛰어놀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라의 마음은 늘 가슴 아리. 야, 가슴 아리. 누구는 손만 잡아도 애가 잘 생기는데. 나는 우리 애를 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어느덧 한 40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41, 48, 49. 여성들의 나이는 49까지가 끝이라면서요. 몇 살입니다? 49입니다. 5년 뒤에도 몇 살입니까? 49. 마음은 49입니다. 49이 아마 여성성의 마지노선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진짜 여자들은 70살 때 대부분 발견됩니다. 이게 웃지도 않네요. 70, 80 된 여성들에게서 젊은 사람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물론 뭐 괴팍하게 늙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50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60. 야, 기네스북을 보니까 뭐 60 몇 살 때 애 낳았다는데 70, 80. 육체가 죽은 자와 방불해져 갔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손, 굽히면 펴기 없고 펴면 굽히기 어려운 인약해진 마디마디 허리, 90이 가까운 여인 혹은 노인 사라는 맞아요. 육체가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해졌습니다. 또 이 여인은 뭐가 죽은 자와 방불해졌길래 성경이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예, 그녀의 믿음도 죽은 자와 방불해졌습니다. 남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 남편이고, 이 여인의 믿음이 죽은 자와 방불해졌습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 1월인데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은 완전히 죽어버린 분들 말입니다. 여기 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 네? 손 들까요? 믿음이 죽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 여자 선배 여러분 선배.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게 어찌 낙이 있을.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신이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대화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곧 너의 아내 사라에게 임신의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 근데 사라가 뭐 손이 맞다고 과일이나 대접하려고 사과 깎아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 천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90 노인이 이렇게 사과를 깎고 가지고 접시 들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손님도 좀 이 설날 같은 좀 피해서 오지, 아이고 참 이렇게 이제 웃겨요. 이제 그렇게 사과나 접시 들고 이제 그 아브라함 옛날 뭐 집은 천막이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남편 소리가 아니니까 이제 손님이죠. 내년 이맘때에 자네 부인 사라에게서 아이가 날 것이네. 접시 쏟을 뻔했어요. 왜? 웃느라고. 아이고 참.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웃었어요. 그 웃음은 비소, 조소, 냉소 이런 거죠. 아이고 참. 내가 90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믿음이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안 믿어요. 그렇죠. 목사 양반 당신이야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만 그게 되겠어? 우리 집은 끝났어요. 우리 애가 죽으면서 우리 집은 끝났어요. 우리 집 그 가게 불나면서 우리 집은 끝났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우리 끝났어요. 그 끝나는 건 끝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할 수 있잖아요. 곧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 사라가, 경수라는 것은 월경, 맨스,
생리가 끊어. 생리가 이제는 뭐 생리가 폐경을 완전히 지난 거죠. 생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제 아이 못 낳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아이를 못 낳습니다. 자타가 인정합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나는 육체적으로도 죽은 자와 방불한데 그녀는 믿음도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서 그래서 그런 소리 들어도 아이고 신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 작은 믿음도 어느 정도 수준이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믿음도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죽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라가 자기가 나이가 90이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남자는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20대 젊은 30대 젊은 자기 몸종 애굽에서 돈 주고 사왔는지 여튼간에 애굽에 가난해서 어떻게 그냥 식모살이하게 이래저래 굴러서 여기 왔는지 여튼간에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 몸종에게 돈을 한 푹 쥐어주고 부탁을 했겠죠. 얘야 정말 너한테 미안하고 네가 곧 같은 청춘이지만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기게 되었다. 너가 우리 집에 아이를 낳아주면은 내가 큰 몫을 너에게 주겠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씨바지라 그래. 씨바지. 그런데 이 하갈이란 이 친구가 그 사라를 존중했는지 아브라함을 존중했는지 또는 그 시대의 종의 어떤 지위가 그 정도였는지 수긍합니다. 수긍도 수긍이지만 남편이 싫다 그러면 그럴 텐데 또 남편도 가만히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아브라함이 여보 그건 아니지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고 정 뭐 그러시다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지 않지만 행간에서 느껴지시죠? 사라의 비통한 마음. 자기 남편의 품에 다른 여인을 밀어넣는 사라의 마음은 이미 인간적으로도 죽은 자와 방불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죽은 자와 방불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여인에게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1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전까지는 하갈에게 하갈아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갈도 아이고 주인마님 제가 주인마님 내외를 존경하는데 자녀가 없어서 늘 쓸쓸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만 저는 정말 이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 이렇게 대화가 되어서 이제 하갈이 동침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제 오액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배가 불러 오면서부터 이 사라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가만 놔둬도 지금 사라는 죽은 자인데 어느 날 하갈이 말합니다. 마님 겨울철이었습니다. 겨울철. 마님 그래 하갈아 왜 딸기 좀 먹고 싶어요. 얘야 이 겨울에 딸기가 어딨냐? 실은 말고
내가 먹자는 건가? 뭐 뱃속에 애가 먹자는 거지. 그래서 딸기 찾아 산말리. 딸기를 겨우 가져오면 쉬었느니 썩었느니 골맞느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이러면서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관계, 인간 관계까지, 인격까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맞네요. 죽은 자와 방불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라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갈의 배가 불러오는 높이만큼 사라를 향한 비아냥과 무시가 커졌을 것입니다. 예, 사라가 죽은 자와 방불해졌네요. 여러분들처럼. 어떤 분 지금 이 여자분하고 비슷한 분 계시죠? 내면이 불투명한 미래가, 경제적인 압박이, 가족의 붕괴가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만들어 지금 그 자리에서 가다마 있고 성경책 들고 교회는 와 있지만은 내 안과 밖이 죽은 자와 방불한 분이 계시다면 여기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좁혀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할렐루야! 사라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시 아멘 해보십시오. 2020년 여러분의 재주 가지고 사는 거 내려놓고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데리고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교회는 왜 다니는 것입니까? 종교 행위입니까? 신앙적인 라이온스 클럽입니까? 사회치 클럽입니까? 이게 왜 나오는 것입니까? 2020년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세상의 주역이 된다는 믿음이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들에게, 여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만 죽은 자와 방불했다가 탁월해진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이었던 블레셋에게는 이 사람 이름만 하면 사람들이 버들버들 떨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다 내어 뺐습니다. 그런데 그만 적의 속임수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그 나기가 이렇게 메고 도는 그 방아 연자맷돌을 도는 짐승처럼 되어버려 눈이 뽑힌 삼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처럼 얘기했습니다. 개, 눈 뽑힌 짐승, 말하는 짐승.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야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삼손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죠. 지금 그 나기 소 빼고 거기다 삼손을 집어넣고 삼손이 그 맷돌을 그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었으니까 모두가 다 죽은 자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장군, 그 블레셋 적들과 평생을 싸웠던 삼손이 그래서 죽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면 죽은 겁니까? 대학 떨어지면 죽은 겁니까? 부모님이 이혼하면 죽은 겁니까? 인서울 대학 못 들어가면 죽은 겁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이 남들처럼 삐까번쩍 안 하면 죽은 겁니까? 회사에서 쫓겨나면 죽은 겁니까? 두 눈이 뽑히면 죽은 거냐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자와 방불했지만 안 죽었어요. 삼손은요.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삼손 언제 죽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죽는 것처럼 삼손도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죽을 삼손이지만 그는 최고의 장수로 다시 그 이름을 역사에 남깁니다. 삼손이 마지막 때 삼손을 광대처럼 보려고 고관 대작 수천 명, 블레셋을 이끌고 있는 고관 대작들이 모였습니다. 큰 궁궐에 모여가지고 삼손, 자기들이 잡아온 전리품 삼손 눈알을 빼서 완전히 장애인이 된 앞길을 보지 못하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장난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삼손이 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 적들을 무찌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삼손이 그 큰 궁궐의 중심 기둥을 앞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적들은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고 모르고 이 중앙에 세웠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장군 아닙니까? 언젠가는 죽겠죠. 계백도 죽고 관창도 죽고 이순신도 죽고 을지문도도 죽는 것처럼 저도 언젠가 죽겠지만 주님, 제가 장수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던 장수로 죽고 싶습니다 하고 기둥을 잡고 고개를 숙일 때 그 궁전이 무너져서 삼손이 평생 싸워서 죽인 적들보다 그날 더 많은 적을 죽여 승리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야 뭐 끝났다고 그래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삼손만 사라와 흡사했습니까? 아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면 죽인다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앞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3명, 하나냐, 아사랴, 미사일, 이 3 친구도 죽었습니다. 풀무불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 3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2020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올 한해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뒤집는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저렇게 되기를 바라며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들으라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혼에게 말하는 건 바울이 잘하는 게, 사울이 잘하는 게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아, O my soul, 내 영혼아. Your soul이 아닙니다. Our soul이 아닙니다. my soul,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좌절하느냐. 다윗이 자주 하는 말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적구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왜입니까? 왜? 죽은 자와 방불한 자도 그분이 개입하시면 뒤집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와 방불하던 사람들, 바로 저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사라가 그 죽은 자와 방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그 노란 거는 좀 세게 읽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노란 거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살아도 잉태할 수 없었고 죽은 자와 방불했지만은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크게 해봐요. 뭐요? 한 번 더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이 90된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피식피식 웃고, 아이고 뭐 내가 애를 가져요? 사과 쏟을 뻔했네. 또 성경 찾아가지고, 목사님 사과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지어낸 거예요.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90이 다 된 내가 할머니가 뭐 애 갖는다고 했지, 그런 말 농담하면 안 돼요. 안 믿어. 자기도 안 믿어. 그러나 어느 순간 성경은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어느 순간, 그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연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다른 교회 가려고 이 교회 왔는데, 그냥 뭐 교회 뭐 그냥 관심 없이 왔는데, 어느 날 그냥 아버지 다니는 교회, 엄마 다니는 교회, 할머니 다니는 교회 잠시 왔는데, 그날 설교 듣는데 생겼는지, 기도하다가 생겼는지, 성경 읽고 날조하다가 생겼는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사라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 변하였습니다. 죽은 것 같은 몸뚱아리 그대로, 죽은 것 같은 믿음 그대로, 죽은 것 같은 무시당하는 거 그대로, 다 그대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는가? 2020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읽읍시다. 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가라고 잘 때까지 저런 믿음 없었어요. 여보, 내가 그래도 아이고 젊은 애하고 그거 없으면 엄대로 살지. 여보 그건 아니지 라는 말 안 하잖아요. 여보, 뭐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하가라 들어오너라,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살쯤 되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처럼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믿어지기, 천국이, 지옥이, 죽음의 영광과 죽음의 비참함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그 복됨과 지옥의 저주가 그냥 뭐 설명할 수 없는데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옆에 있는 동료 교수하고 싸우면서 신이 있니 없니 어느 날 확실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같이 뭐 배를 째고 하는 의사가 믿어지, 학교 교사가, 가정주부가, 어느 날 학생이, 대학생이 그냥 설명할 수 없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소망을 내가, 누가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인 것이죠. 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나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라 정도가 안 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해골바가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를 담은 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지 몇 년, 몇십 년이 지나서 이게 뭐 사람의 이 가죽이나 살은 벌써 다 없어졌고 뼈도 거의 부식되었습니다. 해골바가지, 뼈 조각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와 방불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뼈다귀도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뼈다귀, 해골바가지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큰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뼈다귀가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살들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핏줄들이 신경 연결되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죽은 뼈다귀가 이 말뼈다귀 같은 놈아, 우리 그런 말 하죠. 말뼈다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편 14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도 저렇게 인생에 죽은 것과 방불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많이 갔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국가가 이 다윗의 별, 이스라엘 깃발로 덮여져 있습니다. 택시를 타도 뭐 집에 뭐 학교도 뭐 공장도 뭐 애들 자전거 오토바이도 뒤에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립니다. 이스라엘 국기이 뭐라고요?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하고 죽은 지 오래돼 흑암 중에 있는 인생을 걸었지만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2020년 나 괜찮은 사람이 아직도 안 괜찮은 거예요. 제발 나 괜찮은 사람 그러면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괜찮은 분이십니다. 2020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나 죽어버리겠어요 이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올 한해 힘 안 드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지, 자식이 죽이려고 그러지, 사는 게 죽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무리 죽은 자와 방부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내게도 소망이 있다는 믿음이 올 한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이 사라를 건졌는데 사라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요청하는가? 한번 더 합시다. 이 믿음의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대입하는 것이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보다 못하다는 거, 저거 코찔찔 흘리고, 저거 집안도 시원찮고, 저 어디 그 지하 전세에 살고, 저 안 되겠다, 쟤는 뭐 말도 어두라고, 저 뭐 신체도 그렇고, 저 공부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 나이가 60이 다 돼도 아직도 헤매고 있고. 아니요. 믿음이 뭐냐 하면, 죽은 자와 방불한 나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대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같이 옆에 있는 보석들을 지금 현 시점에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야유하며 망쳐버립니다. 아십니까? 태가 다친 사라,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 그 사라를 통해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내 친구, 내 동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해림교회, 믿음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를 대할 때도 저 목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탁월해질 수 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친구, 저 동생, 특별히 저 자식. 응?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영아 시절에는 전부 다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알죠? 내가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모든 집이 다 똑같아요. 2살 된 아이 집 갔더니 영어 한대. 영어 뭔가 들어보니까 내가 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애플했대. 애플. 내가 아무래도 애플 아닌데 와,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영어 했대. 영어. 근데 중학교 때 가면 이제 남들만큼만 되라 이렇게 이제 마음이 변하지요. 고등학교쯤 되면 기가 막혀야 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머리는 없었다 뭐 이러면서.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심해하는 그 손자를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에림교회가 옆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소중히 대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라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면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완전히 개망신당하시고 침뱉음과 야유를 당하시고 그 죽음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옆에 천하 극악무도한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예수님도 이 인간 잡배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후대에 남기려고 죽음조차 야유를 당하셨던 한없이 낮아져 죽은 자와 방불했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라를 통해서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다면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와 방불했던 예수 여러분의 구주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라를 가만히 보다가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 옆 사람도 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죽은 자와 방불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도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면 약속이 담긴 그 죽은 자와 방불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예 죽어버리셨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이번 한 주간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협차면서 저거 인간 되겠나? 아이고 너는 인만 인간 되겠다, 넌 끝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지금 그래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이, 그런 마음들이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라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면 이 예수를 통해서 행할 일은 얼마나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겠는가.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라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손을 뻗치는 신앙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뭐로요? 뭐로 산다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만 사용하리라. 다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우리 반주 없이 합시다. 반주 없이 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벌써 포기하지 마요. 벌써 결정하지 말아요. 믿음의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2020년 우리 청년들,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읍시다. 아, 저 교회는 믿음이 있다. 저 교회는
청년이 반주하는 동안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사라에게서 그 믿음, 다윗에게 있었던 이 믿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올 한해는 내가 돈으로 살고 재주로 살고 머리 돌려 사는 거는 그만하고, 내가 올 한해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친구들한테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내가 올 한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냥 나다빠지지 말고, 올 한해는 내가 사라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자리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걸고 살 것입니다. 올 한해 믿음으로 살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이 녀석 너 올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인정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손 다 들어볼까요? 손 다. 우리 불도 한번 다 꺼져 보세요. 불 다 꺼져. 불 다 꺼져. 자, 우리 1분 정도 우리 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 다 꺼달라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 주십시오. 1월입니다. 12월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올 한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기 죽으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포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방불해도 죽은 건 아니니까, 아니 죽어도 하나님은 그 마른 뼈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이니까 나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0년 잔재주, 곤모술수 그만하고, 그 그만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해림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구휼 어찌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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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지 마라,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불행하다, 저주받았다 그만하고, 죽은 자와 방불해도 믿음 있으면 길이 있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의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경영하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